마태복음 27장의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11절서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제 아내가 가끔 그런 불평을 합니다. 저보고 너무 말이 없다고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말이 없다니. 목사는 사실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말이 없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저도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말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 많은 사람들은 실수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성격상으로 그런지 저도 참 말이 없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는 사실은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내가 말을 하고 제가 듣고 그런 입장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데 총독 바로 빌라도라는 그 사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로마 법정에 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죽일 건가 의논했다 그랬는데 그 의논의 방법으로서 자신들은 할 수 없으니까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여러 네가 accusation 너를 향해서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네가 알고 있느냐? 듣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네 말이 옳도다라는 그 한마디 외에는 침묵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랬고 12절 말씀에도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묵묵무답이신 거죠. 묵묵무답.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거기에 조용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으니까 그저 조용한 침묵이 흐른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물었고 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무리가 소리를 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라. 누구를 내가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상상해보건대 그 자리는 시끌벅적한 자리였어요. 많은 소리들이 오갑니다. 많은 고함이 쳐졌습니다. 빌라도가 말하고 제사장이 말하고 장로들이 말하고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원한다 저것을 원한다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묵묵무답하셨다는 것, 네 말이 옳다, 이 한마디로 끝나셨다는 것, 그것의 의미는 뭘까?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며 어떠한 모습으로서 그것을 따져야 되겠어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데는 무슨 의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무슨 토론이 있어야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묵묵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 많은 사람 경계하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각자 나름대로의 말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표출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자기가 궁금한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 빌라도는 자기가 원했던 그것을 알고자 함으로써 말을 했습니다. 거기 모여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것 뭐였습니까? 예수를 죽게 하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것을 이루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리친 거지 거기에 옳음이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나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이나 긍휼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히려 내 생각과 내 주장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침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 안 하는 거,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니, 말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말하는 거 쉬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을 때, 정말 내가 참견하고 싶을 때, 정말 끼어들고 싶을 때, 정말 내가 내 주장을 펼치고 싶을 때, 그때 침묵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이야말로 정금이죠. Silence is gol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ilence is gold. 침묵이 금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맡길 때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필요를 그냥 주님 앞에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애쓰는 오히려 침묵하여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는 것을 멈추어야 되죠.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며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도록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쉬고 그리고 19일부터 4월 19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오전 10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